금강경 제46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16분 능정업장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업이란 과연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업의 종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업과 금강경과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번에 드렸듯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행위, 몸에서 일으키는 행위, 입에서 일으키는 행위. 그래서 중생은 늘 태어나서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업에 의한 윤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업에 의한 윤회, 업이 원인이 돼가지고 중생이 생사를 되풀이한다는 이것을 업감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업감연기. 업에 감염되어진 중생이 그 업으로 인해서 생사를 계속 겪게 되고, 생사를 겪게 되니까 그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온갖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업감연기설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들이 흔히 업장을 청정해야 한다, 업장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 분명한 의미로 그것을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업장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업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업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업장을 청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업 그러면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악과 연결시킵니다. 죄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업장 그러면 죄장 혹은 악으로 인해서는 악장, 이런 그 악에 의한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것을 그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 업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지은 선한 행위도 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교에서 궁극적으로는 악업뿐만 아니라 선업도 장애가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선업이 무슨 장애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업도 우리 중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은 실제 어떠냐, 우리 중생들이 그 선업을 짐으로 인해서 선업을 부처님처럼 짓질 않고 선업을 진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업을 지었다. 선업을 지었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업을 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업을 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선업을 짐으로 인해서 좋은 일로 오지 않고 나쁜 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할머니가 문을 갖다가 열려고 하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안 열리니까 어떤 대학생이 옆에서 보고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열다가 팔로다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를 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넘어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했죠. 그랬을 때 그게 뭡니까? 선업을 지었지만 그 선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선업을 진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들이 이 선업 자체도 그것이 부처님의 선업과 중생의 선업은 사실 다릅니다. 나오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나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중생이 착한 행위를 하는 거나 착한 말을 하는 거나 부처님이 착한 행위를 하시는 거나 착한 말씀을 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처님에게는 업의 장애가 생기질 않지만 중생들에게는 업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선업에 대한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예 선업을 짓지 않으면 될까 아니냐. 그런데 선업을 짓지 않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악업을 짓고 삽니까?
악업은 더 큰 고통이 따라붙고 선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선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 있고 예, 그 속에서 어떤 호혜적인 관계가 생겨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선업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돼 있고 자녀를 만나게 돼 있고 부모와 동기간을 만나게 돼 있고 밖에 나가면 사이 구성원과 함께 선업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무튼 선업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만 불법의 견지에서 볼 땐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벗어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어떻습니까? 업으로부터 업이 청정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업장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치녀 읽고 외움으로써 만약 남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사람은 근데 여기에는 무엇과 연결되는 그게 있을까요? 뭐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고 수모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불자들 이제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럴까요? 또 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금강경 독송한다고 수모를 줄까요? 수모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 사람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수모를 주는 건데 이 수모를 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수모를 주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승경전 금강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승의 수행자들을 가리킵니다. 소승의 수행자들은 소승경전만을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어떤 경입니까? 원각경에도 또 해신밀경에도 또 다른 경전들 유마경에도 법화경에도 화엄경에도 요 얘기가 나와요. 요런 얘기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승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든가 소승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온다든가 소승도들은 이 가르침을 비방할 것이다 라고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승을 끌어다가 이 경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전마다 대승경전마다 밝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에 그런 말을 듣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대승법을 비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옥 간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대승법을 비방하면 지옥 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대승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일반 대승경전에서도 계속해서 소승을 인식하고 설법을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승을 인식하고 설법을 하시는데 대승의 부처님께서 그 소승들의 심지어는 소승에게 귀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소승에 귀하지 마라. 만약 소승들이 대승경전을 비방하면 그들은 어떤다? 그 과보로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극심하게까지 이 대승에서는 대승경전을 비방하거나 이것을 폄하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떠냐면 실제로 이 금강경을 지니고 강의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수지독송했던 사람들이 소승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긴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대승경전이 문자화될 당시에 문자화돼 가지고 그것이 많이 보급될 당시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겠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승경전을 이것을 부처님 설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은 이 금강경 대승경전이 세상에 문자화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문자화될 때에 이미 대승경전은 이 경전은 어떻습니까? 문자화되기 전에 사서라는 게 뭐예요? 사서라는 게 쓰기 전에 이걸 쓰기 전에 대승경전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문자화되기 전에 어떻게 써요? 이것이 이 사상이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수행자들, 출가자들, 또 불법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설해졌던 거예요. 계속 그것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 적당한 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자화되었다. 그게 대략 기원전 한 2세기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500년 이후에 이 경전들이 문자화 되게 됩니다. 이 문자화 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문자화 되면은 급격히 어떻게 전파가 되거든요. 대승경전이 아주 삽시간에 이게 어떻습니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소승에서는 자연히 이 경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경전을 이 금강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은 뭐 좀 박해를 하겠죠, 그죠? 뭐 육체적 박해는 아니더라도 어떤 언어적 박해를 가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요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수모를 당하는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전세의 죄업이라는 게 뭐냐면 전생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전생에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냐?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생에 요 문장이 약간 좀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약간 우리가 문장상을 이해하면 약간 이해를 못하게 되는 전생의 죄업으로 떨어진다. 왜 죄업에 떨어지냐? 그 뜻이 뭐 아니라 전생에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금생에 남에게 수모를 당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남에게 수모를 당함으로써 어떤 수모? 금강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소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수모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곧 전세의 지옥에 갈 죄업들이 소멸돼 가지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의 과거를 생각하건대 연등부처님과 더불어 일찍이 804천만억 나유타의 수억 모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다시 공양하였고 받들어 섬기어 헛되이 보내 드린 분이 없었으니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니
천만 억분 내지 어떤 산술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생부에 수많은 부처님을 따라서 공양을 했죠. 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그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세세생생에 걸쳐 많은 부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공양했다 할지라도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것을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백천만억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억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보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몇천억 분의 1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뭐가? 부처님께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 1이라고 한다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들에게 연설해 주는 공덕은 천만억 내지 산술의 비유로 어떤 수로서 비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을 짓는 거예요. 어떤 복? 유루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에요? 중생이 이 세상에 선행을 해서 짓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복이라고 그래요. 악행을 해서 지어지는 결과를 이걸 화라고 말합니다. 화를 당했다. 화를 얻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반대말은 화거든요. 예, 길의 반대말은 흉입니다. 그래서 길흉 화복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짓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유루복이에요. 유루복. 한계가 있는 복이다. 즉 중생들의 해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일체 모든 복이라든가 공덕을 이것을 유루복 혹은 유루공덕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시주를 하고 초를 켜고 향을 꽂고 갖가지 음식 공양을 하고 그 밑에서 참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유루복입니다. 그러나 이 유루복이 절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유루복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무루복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루복을 지려면 유루복이 받쳐져야만이 무루공덕이 무르익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만 하고 참선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출가한 스님들은 출가한 것 자체로서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참선만 하고 명상만 하고 어떤 계율을 지키고 설법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뭘 겪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또 권속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만큼 업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업보다는 실제 생존 경쟁 자체가 실제 이게 선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모든 것 자체가 보면은 다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입에 도저히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속에 들어간 모든 것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치를 먹고 이런 건 뭐 괜찮지 않느냐, 생명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랬지만 크게 보면은 식물도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식물조차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죄 안 짓고 산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존 자체가 죄예요, 사실은. 생존 자체가 아무리 고운 사람도 태어난 어린아이도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유 먹잖아요. 우유 먹는 것 자체가 어때요? 남의 그 소젖 뺏어다가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 뺏어다가 내 입을 갖다가 내 입에다 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의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다. 선업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선업이 받침이 돼야만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이 무루업이 뭐죠? 유루업이란 유루복에 반대되는 지혜수행, 지혜수행. 바로 부처님께 나갈 수 있는 지혜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뭐가 된다?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유루복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루복이 싸질 수가 없어. 그 유루복과 무루복을 같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무루복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러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생에 수많은 부처님을 따라서 공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유루의 복을 그렇게 많이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루복으로 끝나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중생의 탈을 벗어날 수가 없어. 유루복만 빡 닦아가지고는. 그럼 뭐를 닦아야 되냐? 이 무루의 법을 닦아야 되는데 무루법, 무루공덕, 무루복을 닦아야 되는데 무루법을 닦고 무루복을 짓고 무루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금강경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닦을 수가 있다. 왜냐? 알다시피 이 금강경은 금강 반야바라는 얘기냐. 반야는 대지혜란 말이야. 큰 지혜. 대승의 지혜를 설하는 것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생사윤회와 중생의 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금강경을 받아들인 것 자체를 볼 때는 이것은 금강경은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류의 복과는 그 질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잘 들으세요. 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금강경 수지독송 한 번 한 것이 모든 부처님을에게 천만억급 동안을 공양한 공덕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 수억의 공덕이 된다고 하지만은 금강경 한 번을 읽어서 얻은 공덕 한 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금강경 공덕 이 금강경 수지독송 한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야. 질이 다르다. 유루복의 질과 무루복의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무루복의 질은 어떻다? 생사를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 그냥 그 공연과 그 어떤 그 복하고는 이것이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그것이 다른가 하면은 이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으면 뭘 깨닫느냐면 공성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반야심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공성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공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도리를, 공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공한, 모든 것이 다 그 모습이 공한이라 했을 땐 공상이라고 그래요. 시제법 공상 그럽니다. 공상. 그런데 상이 공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공하기 때문에 성품도 공해. 이걸 갖다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의 상과 일체의 성이 모두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공성을 깨달으면 곧 뭐냐? 금강경에서는 공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이에요. 예. 공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공한 줄을 깨달으면 되냐면, 이 마음 하나가 일으키는 생각 하나가 공한 줄을 깨달으면 그대로가 일체가 다 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공해지면 모든 게 공해져.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엄청나게 큰 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그물 중에 한 코만, 그물에 하나, 요 한 코 있죠? 예, 줄과 줄이, 그물줄과 줄이 이렇게 교차하는 요 코가 있지 않습니까? 요 줄을 갖다 딱 끊는다고, 가위로다 딱 끊어버리면 어때요? 끊어져 버리면. 그 그물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냥 다 벌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일체가 공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냐면 마음과 이 일체법이 이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이요. 우리 목전에 전개된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야.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 하나가 공한 줄을 깨달으면 일체가 공해진다. 그 심공이요. 마음이 공성을 깨달아. 이 마음이 공한 줄을 깨달으면 일체법이 공한 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일체법이 공한 줄 안다면은 이게 곧 뭐다? 이게 부처님이다. 그래서 공성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근데 그 공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금강경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공하다는 소리를 깨달으면 무엇도 공해질까? 바로 여기서 업이 공해지는 것입니다. 예. 업공이죠. 업이 공해져. 그러니까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은 업이 공해지니까, 업이 공해지면 그 업이 어떤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의미로 말하는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예. 공이 청정하니까 공의 근거가 되는 연기도 청정한 거예요. 그 모든 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의 측면에서 볼 땐 모든 게 다 청정한 거예요. 그 본성이 청정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죄도 청정하고 업도 청정한 겁니다. 그 본성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중생의 인과적 측면에서는 그게 선악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고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 그건 악업이다, 그건 선업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선업을 찬양하고 선업을 참 그 높이 평가하고 악업을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만은 그 인연법, 연기법 자체에서 볼 때는 선업이 됐건 악업이 됐건 좋은 게 됐건 나쁜 게 됐건, 예, 성스러운 게 됐건 비속한 게 됐건 일체 더러운 게 됐건 깨끗한 게 됐건 일체 여하를 막론하고 연기성 자체는 연기의 성품 자체는 공성, 연기성 즉 공성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모두가 다 청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난 거야. 업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어디 동서남북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는데, 죄를 졌다는데,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어떻게 일어나요? 인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몸을 인연으로 선택, 몸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따라서, 예, 그걸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업을 짓게 돼 있어요. 내 몸이라는 인연, 내 마음이라는 인연, 그리고 바깥에 펼쳐진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선과 악업을 짓게 돼 있어요. 예, 선과 악업이 선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관계가 없이도 일어날까요? 선악업이 나 혼자 저 우주 공간에 혼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몸이나 입으로 선악업을 짓겠습니까? 선악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선악업을 짓게 돼요. 여러분들 몸 없이 무슨 선업을 짓고 악업을 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이 없이 어떻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 이것이 곧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이게 업의 본성은 공한 거예요. 네. 따라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공성을 깨닫게 되고, 공성을 깨닫게 되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이것이 걸릴 게 없다.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걸림이 없고 마음의 장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업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는 뜻이지, 그 과보가 찾아오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말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과보가 오지 않습니까? 과보가 안 오나요? 내가 나가가지고 밖에 사람들과 느닷없이 욕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욕을 퍼붓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악업을 지었는데 그 과보가 오지 않을까요? 하게 과보가 오죠. 예, 과보가 옵니다. 과보가 오는데 공부한 사람은 그런 식의 업은 짓지 않죠. 근데 과거생에 우리는 악업을 지었지 않겠어요? 선업이나 악업을 지었겠죠. 그 선업과 악업이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는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닥쳐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생에 지은 죄가 금생의 결과로서 나타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볼 땐,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생에 악업을 지면 악업을 진 마음, 과거생에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을 진 마음이 어떻다? 그것이 금생에까지 이어져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여져 있어. 그게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은 뭐예요? 마음에 전생에 지었던 업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게 업이지, 동서남북에 따로 마음을 떠나서 따로 업이 어디에 쌓여 있는 게 아니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을 수주독송하면 그것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사라져. 왜?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떠냐면 죄도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장이 사라져. 이걸 천수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 죄라는 게 재무자성 종심기라, 죄라는 것이 본래 자성이 없어. 왜? 그죠? 자체 성품이 없어. 죄라는 게. 왜?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재무자성 종심기야. 심양멸시. 마음이 멸한즉, 마음이 멸했다는 건 마음이 공성을 깨달아버림. 마음이 공성을 깨달아버린 걸 마음이 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멸, 마음이 멸했다는 것은 마음이 공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공성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공임을 깨달은 걸 이걸 마음이 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멸해져 버려. 그러니까 업이 멸해져 버리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생에 지었던 모든 마음속에 쌓였던 죄장과 업장이 사라져서
자유로운 마음이 되었다 말이야. 그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으나 뭐는 오겠어요? 예, 인연에 따라서 과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은 죄는 반드시 언젠간 받는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생에 지은 죄는 그걸로 끝나지 다음 생에 절대 받는 일이 없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그랬죠. 인연에 따라서 전생에 지은 죄가 금생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때에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과보를 받더라도 권리에 걸림이 없어. 과보를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아. 과보를 달게 받아요. 공부한 사람은, 부처님법을 공부한 사람은 어떠냐? 과보를 달게 받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원론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뭐 거울 경작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내가 봤는데 뭐 마음에 장애가 없고 과보가 오더라도 뭐 나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렇게 입찬소리를 할 수가 없고, 요거는 뭐냐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게요. 예, 왔을 때 이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과보가 내가 과거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내가 닥칠 때, 특히 괴로운 과보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반항하는 마음이 없다. 반항하는 마음이 없다.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에 걸리면서. 그러니까 이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업장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업의 결과를, 업보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받되 그것도 과보 역시도 공성으로 관하기 때문에, 과보 역시 공성으로 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다. 이것을 업장 청정이라고 말하는 게요.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을 우리는 자세히 이해해야 돼요. 업으로부터 벗어났다, 업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성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냐면 업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하면서 업장 소멸해달라고 천배 만배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루복에 관계되어 있어서 마음이 선한 공덕으로 이어져 갈 수는 있으나 그거로 인해서 업장이 100% 소멸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 공덕은 될 수가 있으나 공덕이 없다 뜻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 한 만큼의 공덕은 존재하지만은 그것과 이 공성을 깨닫는 것과 하고는 어떻다?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가 업에 대한 과거생의 업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항하거나 하지 않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업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었던 업으로부터 피해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법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공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업의 업장이 됐건 업의 과보가 됐건 업보가 됐건, 그러니까 업장이 됐건 업보가 됐건 것이다. 공성임을 깨닫는 것이 업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업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도리를 잘 설하고 계신 것이 이 금강경이므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 어떻다? 공성을 깨닫게 되고 공성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업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논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을 받아치며 읽고 외워 얻게 될 공덕을 자세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들뜨고 어지러워서 의심하며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신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승들이 혹은 이 믿음을 채 지니지 못하는 심약한 중생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금강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수지독송할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대승경전은 특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초기 경전은 믿음이 강조되질 않아요. 그저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귀라는 말을만 쓰지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 대승경전은 경전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은 거짓이 없다. 확증된다. 그러니까 믿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 금강경 가르침을 이 입각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탕을 둬가지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조명해 봐야 되고 그에 관련된 설법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성을 깨닫는데 깨닫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가르침을 늘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설법에 의지하지 않고 공성의 설법. 자, 이 공성을 배제한 설법은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론에 보면은 용수보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성에 기반하지 않은 설법은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공의 아버지라고 공의 조상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으로부터 공이 설해졌으니까. 그럼 공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용수보살입니다. 그 용수보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에 바탕하지 않은 설법은 그건 뭐다? 시쳇말로 중생의 소리다. 이게 중생의 그냥 소리다. 이건 설법이 아니다. 이게 법성에 올라가서 공성을 설하지 않는 그 설법은 설법이 아니라 그건 세간의 언어야. 그러니까 설법은 반드시 공성에 입각한 가르침을 설해야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연결된 경전이 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할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게 참 이 뜻이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금강경을 평생을 금강경 설법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뭐 금강경만 한 건 아니죠. 대승경전은 제가 거의 다 설법을 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만 금강경은 끊임없이 강의를 해왔어요.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금강경의 말씀이 참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뜻이 오묘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사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유를 많이 해야 돼. 만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면 되지. 그렇게 경공부를 강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사유가 뒷받침되어진 뭐야 돼요? 깨달음이 돼야 돼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상태에서 깨달음과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터득한 깨달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경전 공부하지 않고 선수행하라 한 생각 돌려가지고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다. 90%가 흰소리예요. 90%가 부처님 경전과는 전혀 맥이 닿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과연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경전과 일치되는 소리를 하느냐? 저는 50평생 불법 속에서 살았지만 잘 못 봤어요. 예. 경전 공부하지 않고 수행만 해가지고 깨달았다는 분들의 설법은 저는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좀 경전에 제가 지나치게 빠져 이렇게 좀 편향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금강경을 들으시고요, 잘 이해하시고 늘 사유하시고 또 전체를 독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늘 사구계를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